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이하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위에게 하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하길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 만원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방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반드시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늘의 거룩한 열매로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복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54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정말 바라고 원했으며 그 뜻대로 그의 삶을 다 마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서 비껴가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늘 역사되고 나타났으며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이 하나도 빠진 바 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처럼 소망했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또 갖게 되면 두 사이에서는 비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저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를 부르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지금의 인생의 삶도 그 뜻이 저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다른 복들을 자꾸만 가지려고 해서 오히려 마음 번잡했고 번민 속에 빠졌죠. 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께서 갖고 계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뜻이 여러분 안에 삶에서 발견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나 이거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거다 이제는 알게 됐네.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걸 내가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나뿐인가?
형제 소스데네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게 전부 다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서 분명히 그리고 확신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이 그에게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도답게 온전히 이루어내야 되겠죠. 그들을 놓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됐을까? 그건 다름 아닌 그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 들춰주려고 하시는 창세 이전의 그 거룩한 비밀, 그 은밀한 것을 이제 자기가 알았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그걸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비밀을 들추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나를 부르신 뜻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본인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읽어보니 25절에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한번 이루려 하리라. 비록 내가 지금 이게 옥중서시 있으니까 내가 체인에 갇혀있고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긴 하지만 나는 이걸 하나님께서 내 뜻으로 이제 주셔서 이거 이루며 살아야지 바울아. 내가 거기서 낙심할 게 아니잖아.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거죠. 여러분의 삶에 낙심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 아침에 삐끗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등등서부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여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도 왜곡되지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게 웬일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한 번 살려면 이렇게 살아요. 두 번 살 거면 이렇게 안 살거든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여행 왔다면 우리는 한 번 더 남은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서 여행 돌아오잖아요. 근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여행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영원한 그 나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번 더 있어야 될 여행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셔서 그 뜻대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졸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지, 살아있게 되지, 거룩해지게 되지, 감사하게 되지, 능력을 얻게 되지, 참 기쁨을 안으로 갖게 되지. 안으로 밖으로 갑니다. 안으로 늘 충만하게 갖게 되죠.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죠. 그래서 바울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 이하 마지막 33절 이제 거의 끝 무렵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인사해요. 우리 계속 인사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무지개게 인사를 나눌 겁니다. 문하나라 문하나라 문하나라. 그 바로 직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뜻, 만사전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인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그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서 먼저는 편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몸으로도 가서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히 녹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 아니었었습니까?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방문하고 싶었던 목적이 뭐냐? 바로 29절에 담겨있는 저 이야기예요. 나는 이걸 위해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가서 뭐 음식 먹고 신겨나라고 뭐 이런 얘기하러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라고 시작을 하죠. 로마 교회 당신들을 보러 간다는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다른 것 갖고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야. overflowing. My cup is overflowing.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였으니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목적과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끝부분인 15장에서만 언급된 게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를 처음에 쓰기 시작하는 1장에서도 사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는 내용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아까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준다면서요. 마찬가지잖아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이 말 또한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것으로 그들을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은사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저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저분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런다면서요. 그 카리스마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의 본래의 뜻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려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들을 내가 받았으니 이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것으로 하늘나라의 교제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막 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아직 여러분의 뜻대로 막 살아갑니까? 대답이 이렇게 분명해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끝났잖아요. 언제부터? 어저께 끝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의 성도들을 방문하러 간다는 이 11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이전의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나는 구하노라 라고 했지 내 뜻대로 내가 갈 거야 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나는 먼저 구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왜? 나는 평생토록 종일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으니까요. 그들만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거예요. 묻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길이 열려지면 가는 것이지 열려지도 않은데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도모하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끌려가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복되고 평안의 삶입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면은 아주 골치아파요. 힘들어요. 왜? 꼭 내가 뒷처리를 해야 할 만한 안 좋은 일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같은 모든 삶에서 끝이 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하여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부르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한다는.
그럼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라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끝이 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것이니 어떠한 것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영광까지도 나는 놓치지 않고 보고 살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뜻이 뭔가? 뜻은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떻게 되겠지? 잠깐만 미래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먼 미래, 1분 뒤에, 내일, 모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건강한지 연약한지 아픈지 뭔지,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The umbrella of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의 그 거대한 계획 아래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요. 그때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아세요?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로마서 끝나가게 하셔서 잠깐 복습을 하는데 8장 5절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자기 뜻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그대는. 근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주고,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아들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남성분들한테 여자가 아니라고도 헷갈릴까 그랬었는데 요거는 우리 바꿔서 한번 얘기하자고.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아들이라 또 영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씨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남자만 갖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에 여러분 모두, 저 모두를 이제는 남녀가 아니라, 남녀로 지어놓으신 것은 당신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잠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뿐이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가 내게 주신 씨라는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씨를 갖고 있으니 나는 이제는 그 아들과 똑같은 양자된 자, 그래서 그걸 아들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요 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뜻을 행하나니 그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엎드려, 우리 아까 찬송했죠.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열어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즉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거나 순간순간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혹은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혹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pause, 잠시 내려놓고 주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도 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제 입을 막으시고 이것부터 당신의 거룩한 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 남편을 향하여 헛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괴롭히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왜? 본전도 못 찾을 테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인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잠언,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말 아닙니까? 그 아들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잠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잠안을 때 읽는 거예요? 아니요. 맞살이니까 말 그대로 비유란 뜻이었죠. 모든 게 비유란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다 비유니 이 비유를 들춰내는 나의 영으로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잠언서 아니겠어요? 그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네요.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육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야 기뻐진다니까요. 아, 그래야 불편하지 않는다니까. 인생을 보고 왜 내가 이 모양이야? 아,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왜 내 딸도 이러는 거야? 아, 왜 나의 사위도 이러는 거야? 이렇게 확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끊어져. 내게서 끝나니까 내 다음에서 다 끝나버리는 이 역사가 인도하심을 이끄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잠언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사야도 했고 사무엘도 했고 여러분도 하고 계신 거고 우리 모두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내가 깨어나서 경성하여 내 안에 계신 파수꾼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집으로 날마다 온전히 지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수고에 빠진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을 받죠.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들을 놓고요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히 있었으나 그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고 본문 읽어보니까 어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1차적인 뜻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도 이루어지겠지요. 내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 내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 어떤 일을 섬기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했거든요. 흉년을 맞이해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니 그 영적으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니 그들의 삶의 육적으로 풍요로운 몇 가지를 나누어주는 연보를 챙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일, 이게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의 뜻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육으로도 살피고 영으로도 살펴주는 그 같은 일을 이 바울은 어김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됐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사실 어디 가서 돈 좀 달라고 얘기하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도웁시다는 말 여러분에게 입에서 나오기가 쉬울 줄 알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연보를 모아서 가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 땅이잖아요. 벌써 복음을 먼저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사실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 뻔히 알아.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율법주의자들 자기한테 그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혹여 죽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다른 사람에서 인편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자기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완전히 반대길이거든요.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나눠지는 건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왜?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로다. 생명도 사망도 다 하나님의 것. 이제 내게 있었던 사망도 이제 생명으로 바뀌어졌으니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는가? 성도들이여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있으면 저에게 갖고 와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나로 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는 이 중보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혹여 내가 못 돌아올지도 모르고 혹여 내가 여러분들을 못 볼지도 모르나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들에게
가버리거나 예루살렘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이 경주의 삶을 나는 다 바쳐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거 이거 귀찮고 싫은데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내가 왜 만나야 해?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저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지. 그게 여러분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부부들이고 지인들이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직 바라보면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혀를 찰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짝든 분들은 왜 안 보시는 거야? 왜 짝이 아닌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래? 뭐 저기는 또 보고서는 눈에 있는 뭐 티를 또 띄어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거기 가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뻔히 알았습니다. 그 근거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해우를 하는 눈물로 서로 얼싸안고 거룩한 키스를 하며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심경을 토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올까? 성령의 안매가 안 나오네.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매였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너희를, 생명의 말씀이 너희를 풀어내줬잖아. 모든 얽매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줬잖아요. 사망도 두렵지 않잖아요. 이제는 너 사망은 기쁜 거지. 그건 오히려 감사한 거지. 이미 있었던 그 사망을 없애버리고 둘째 사망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건 감사한 거지. 오히려 더 감사한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룩한 가치관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어찌 다 알겠으나 들려오는 소문과 나의 지인들을 통하여 동료들을 통해 들어보니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수없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으나.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플랜 A에서 플랜 B 이렇게 바꾸잖아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 해왔잖아요. 근데 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플랜 A만 주셨으니 그 A와 관련된 일만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내게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은혜의 복음을 다 증언하는 일 내가 마칠 때까지 나는 달려가야 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라 그럴까요? 오자마자 그를 붙잡아서 치고 때리고 천부장에서 가까스로 생명은 구함을 얻게 되었었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에 다시 넘겨져서 재판을 수없이 받게 되죠. 하루는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를 힐난하고 고소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막 그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이 결심을 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새로운 하나의 말,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울의 마음에 갑자기 넣어주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여긴 나오지 않지만 11절에 뭐라고 하냐.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딱 말하고서 뭐라고 하냐. 나를 내가 가이사에게 나는 소송하겠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어디서 살겠어요? 로마요. 이렇게 명확한 정답을 내는 종교인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낼 줄이야. 로마 왕자는 로마에 살아요. 근데 더 명확한 대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인도함 받기를 원했잖아요. 먼저는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로마 가기 원했는데 거기는 아직 열리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쫙 준비해 놓으시고 열어놓으셔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 로마로 가야지. 거기 가서 너 사도로 부름받는 일을 해야지. 네가 거기서 그럴 때가 아니야. 입을 열어. 그 입에서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라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가이사에게 나 상소할 거야. 최고의 법정으로 하는 거죠. 시저 위에, 황제 위에는 없으니까 그 앞에 가겠다 했더니 베스로가 그 신임 총독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요, 바꿨으면 로마로 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에게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둘지 마세요. 하나도 서둘 게 없어요. 삶에 뭐가 이렇게 급해? 그거는 내 뭔가 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저 이런 말 별로 쓰는 사람 아니다. 나와 한번 써봅시다. 다 내려놓으시오.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까지 쓰는 분이 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마음만 문제예요. 힘들긴 해요. 이거 안 될까 저거 될까 그러지 마세요. 주께 맡기시오. 주께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냐고요. 없으면 오늘부터 해보라니까. 예수를 왜 믿어? 그래서 가이사에 갈 것이라고 내려줍니다. 결국 가게 되죠. 근데 그 지역에 또 유대왕 아그리빠가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가 안 되는데 저러면은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무죄한데.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또 한번 얘기를 쭉 해요.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더니만 아그리빠가 베스도라는 총독한테 다음 같은 이야기를 26장 32절 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래 여기서 석방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요걸 무슨 생각이라고 한다? 그렇지, 이걸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 늘 여기에 멈춰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바울과 여러분들은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는 생각을 미리 넣어주셨던 것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야. 거룩한 뜻이면 내 때에서 안 이루어지면 내 다음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일을 어찌 멈추실 수 있는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사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들이야. 겉으로 문의로는 예수 믿는, 당시 유대교를 다녔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문의로는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인인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은 도무지. 여러분들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사야 55장을 안 읽어봤다는 거지. 얘기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가 너를 인도하는 거냐? 내가 인도해야지. 네가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해? 내가 너를 인도하니 내 길로 내 생각으로 가야지. 그래야 생명과 무엇이라? 평안이라.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9절에서 말하기를, 이걸 설명해 주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뜻대로 다 하신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길에서 나가는 말고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걸 안 읽어봤던 거예요. 못 들어봤든지. 아니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육으로 생각하고 사람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판단들을 내놓고 그것에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영혼의 허접함을 아직 못 봤기 때문입니다. 성도요, 여러분은 그런 영혼을 한번 여러분에게서 먼저 발견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 내가 계획한 것에 내가 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장악하여 이제는 내가 너를 평안케 할 것이니 내 뜻대로 가자. 내 생각으로 해보자. 그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요거를 놓고 그 유명한 말이 born again. born again. 빌리 그레임 크루세이드에서 하는 그 born again. 이게 진짜 born again이지. 그 altar call 해가지고, altar call이 영어로 이 제단 앞에 쭉 나무 세워서 막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거에서 될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필요는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무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무늬 다 한 번씩 계급장으로 달아봤었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영원토록 총일토록 여러분의 영혼을 안 잃게 하며 끌고 가던가요? 진정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이게 성령 강림주의를 지킴의 의미여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물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내가 뭐 쫙 위에부터 밑에까지 세례관에게서 세례받는 것처럼 툭 한번 남겨주고 나왔더니 내 온몸이 죄인 걸 알게 해줘. 죄에 대하여 가르치네,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네,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네, 그리고는 성령으로 나를 책망하시고는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시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더 이상 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나깨나 죽으나서나 못 먹어도 우리는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온 길이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못 가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거로부터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아는 영혼들만 살아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종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좋은 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좌우로 한 사람도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네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딪히냐? 이 베스도나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 살릴 수 있는데 하고 육신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그걸 어떻게 복원해 보려고 명예회복을 해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예를 이미 주셨는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그가 갖고 있는데 뭐 인간의 명예회복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바울이 26장에서 말한 게 있어요. 이 베스도 아그리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된 원수 중에 원수인 나 같은 사람을 다메섹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시고는 나를 이방의 사도로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며 나를 부르셨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2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일, 이게 사람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배를 타고 270여 명의 죄수들과 함께 풍랑을 맞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에 딱 도착합니다. 그 이탈리아 땅을 밟아요. 그러나 그의 목적지는 어디?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로마잖아요. 로마. 오늘 얘기가. 그래서 다 배에서 딱 내리고 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를 향하게 하나님 아세요? 가이사야에 가야 되니까 다른 죄수들은 거기서 대충 뭐 어떻게 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신경만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바울과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누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이들은 가이사 앞으로 갑니다. 근데 가이사에게 갔다는 얘기가 아무리 부르시고 또 읽어보고 또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고 없어요. 그런 얘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28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와요. 롬 28장 16절이 아니었나요? 제가 16절로 하기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런 말로 시작해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여, 이걸 갖다가 가택연금이다 뭐 이런 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세워서 그 바울을 오히려 묶어놓은 게 아니라 지켜주는 아주 이상한 모양새로 바울을 오히려 환대하는 일이 벌어지네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정말. 그 놀라운 일이 이 얘기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간증할 거리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로마에 가자마자 그 집에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이 가이사 앞에 섰더라 라고 끝나지 않고 마지막 28장 31절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걸 같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방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여기서 아마 거침없이 하이킥이 패러디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 그건 보지 못했지만 그런 뭐가 있었다면서요. 거침없이 하늘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땅을 향하여 하늘의 뜻을 증거해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저희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자기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트랙, 경주자들이 뛸 때 트랙에서 뛰기만 하면 되잖아요. 뛰는 거야. 언제까지? 피니시 라인에 도착할 때까지. 결승 그 라인의 마지막까지 들어갈 때까지 뛰는 자기 자신도 여기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그러니 어찌 아멘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여 안부를 묻는 16장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15장의 끝에서 마지막 33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전에 쉬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란 영원한 말씀 안에다가 앵커 정박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자 밤낮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도 책망도 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송 보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어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지난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요 감사요 축복이오니
이것을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비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두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영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당신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